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2시간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냐, 우리의 행위로서냐?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고, 우리는 뭐요? 우리는 다 이루신 것을 단순히 이걸 다 이루신 것을 믿을 뿐이다.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을 뿐이다. 우리의 믿음이란, 만약에 우리가 이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동설, 즉 신과 인간의 함께 합작품이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단지 그거예요. 너가 내 말을 믿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믿지 못하면은 꼭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어렵다함을 받았다.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놓으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은 것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면은 뭐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죄 없는 의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구원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죄를 다 사하여지는 이 일을 이루어 놓았어요. 그러면 죄가 사하여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얘기하죠.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와지는 거죠. 구원이 오면은 따라와지는 것이 뭐예요? 영생. 영생이 와지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와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은 죄가 사함 받도록 하신 것이 이 일이 바로 무엇이냐 이 말이요. 이것은 인간은 모두가 뭐요? 인간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부패하여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부패한 죄인이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부패하고 다 죄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인간에게는 바로 사망이 임하고 즉 죽음 사망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저들에게는 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 저들은 살았으나 실질적으로 저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요? 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얘기하죠. 이러한 존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러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이 독생자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담당하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되죠. 그래 예수님이 이 죄인이 되어짐으로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생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므로 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의 죄를 죄 없는 내가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죄인은 뭐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담당하사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으며 어떻게 되어진다?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는다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그대로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믿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너가 믿느냐? 믿으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뭐예요? 그거 믿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다고 하면서 평안이 없는 자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체험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체험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행함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 행함이 없는 자와 행함이 있는 자. 자, 행함이 있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지, 행함이 없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저들이 기도하고 하는 건 전부 자기 생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잘못 외식하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행함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되어지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어렵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자, 예수님. 그런데 내 자신이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에게 증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렵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그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11조를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잘하고 아니에요. 그거 제가 다른 것보다가 보험사원들 교회 안에 보험사원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사람을 어떻게 저들과 교감을 나누고 해서 사람들이 보험 들게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한때에 보험사원이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뭐 기술이 심리전 기술 하여튼 그와 같은 관계가 필요했으니까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험사원의 방법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많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용해야죠. 그렇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참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제가 지금까지도 그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교회가 오히려 인간의 욕심이 보여짐으로, 그리고 그 욕심이 교회 안에 들어감으로 자동적으로 교회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교회가 썩어지는 거죠. 정말로 이 진리를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을 때에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또 여기졌다. 믿음으로. 그럼 이 어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믿음에, 내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이, 내게 믿음이 있으면은 다른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즉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게 어려운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증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항상 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게 되어졌으면은 이 말은 뭐요?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해보면은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어떤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졌으면은 뭐요?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져.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죠.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어렵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져서는 뭐요? 하나님과 화평,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제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죠. 이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니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뭐요? 어렵다함을 받게 되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뭐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안에서 뭐요?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먼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자, 그 다음에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은 내 자신은 뭐요?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쳐요. 이 사람들에게 환난이 다가와요. 왜? 이 사람들에게 왜 환난이 다가오느냐?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고 그런데 환난을 가져다 주는 사단이 환난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에게서는 뭐요? 인내를. 성도들에게 그 환난 중에서도 뭐요? 환난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죠. 성도들에게 오히려 인내가 생기고 인내는 오히려 성도들이 더 강하게 되어지는 연단을 가지고 되어지고 연단은 뭐예요? 결국에는 더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성도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저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환난을 가지고 와서 저들이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너 이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너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저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히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인내함이 생겨나고 그 인내가 오히려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인내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환난을 잘 이겨내니까 오히려 저에게 강함이 굳은 살이 배기듯이 그렇게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성도에게 생겨나는 것은 그 환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 사단은 뭐요? 이 사단은 결국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뭐요? 사단이 환난을 가져다 주지만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을 배우게 되어지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연단 더 강해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뭐요? 예수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이렇게 해서 가지는 소망이 5절에 보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였지만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서 연단이 되어지고 그 연단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야. 내가 이 죄의 미혹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을 이제 자신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6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그 연약할 때, 연약한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 이 죽음은 뭐요? 바로 이 자들을 위하여서 이 죄인,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했을 때에 그때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음이니 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연약할 때에 즉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정말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세상에는 내보다 잘난 자도 많이 있건만은 저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내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 마음에 의심 없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까?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10절과 11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그러면은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면 잘 믿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얘기할게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제가 그분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예, 그 모든 것보다도 돈을 드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즉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내가 알면, 즉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건 내가 영원히 사망의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이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 이걸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정말로 알고서 세상의 갑부가 이걸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으면 그 전부를 내어놓고도 사지 않겠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 전부를 내놓고 사지 않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당장 내일 죽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예, 왜 그럴까요? 돈에 한번 파묻혀봤으면 좋겠다. 돈방석을 깔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 사람이 돈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잖아. 우리가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이 구원을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 이것은 뭐예요? 부활.